본문 말씀으로 영광을 향한 나그네의 찬가, 영광을 향한 나그네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참 소외감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참 수많은 사람들과 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게 수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 세상에 정말 나 홀로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소외감, 그런 고립감, 나의 기쁨에 아무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나의 아픔과 슬픔에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이 세상의 아픔이란 아픔은 나만이 안고 살아가고, 또 기쁨이라는 기쁨은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립감, 소외감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외감이 있죠. 다양한 소외감. 잘 살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외감이 있는데, 내 집에 앉아 있고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왠지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닐 것 같다라는, 정말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소외감을 두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중 속의 고독,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 이질감 속에 또 우리는 또 다른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더 온전하고 따뜻한 나를 반겨줄 곳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늘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봐주면 좋겠고, 또 고향에 가면은 아유 하면서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죠. 저도 익산에 있을 때는 자주 못 찾아가서 몰랐는데 대구에 오니까 자주 찾아갈 수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아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하여튼 저를 데리고,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찾아가냐면서 하여튼 저를 열심히 데리고 침산동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끔씩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요. 집에만 가면은 아유 우리 박 목사 수고 많대, 고생 많대 하면서 그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게 마치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고향에 돌아온 것만 같은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진짜 고향,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품어줄 진짜 고향을 어찌 보면은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인 노발리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이란 본래 향수병이다. 어디에서나 고향에 있고 싶어하는 충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철학이라는 것이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은,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발리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의 근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철학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고향에 있고 싶어하는 충동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안식할 고향을 찾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어찌 보면은 더 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두 가지 시민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정말 이 땅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립감도 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늘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들 앞에 서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도 좀 즐기고 또 이 세상 문화도 좀 향유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쾌락도 좀 향유하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요. 어떤 이런 세상에 속한 그런 것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이제 불편함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사도의 편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방향도 잃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고독과 시련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축제의 서막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서를 당분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요. 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금요일 밤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나그네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이 사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전서는요, 택함 받은 나그네의 자부심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냐 하면은 사이비 종교, 불법 종교로 인식이 되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자랐던 인간 예수, 청년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그래서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이 기독교가 사이비 종교, 불법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사회 부적응자들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공공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신을 부정하는 자들로 오해받았고요. 또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었어요.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국가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아웃되어 버리는 시민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방과 조롱, 또 경제적인 소외 속에서, 그리고 더 심하게는 가문에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호적에서 파냄을 당한,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베드로후서에 가서 이 소망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어디에 발붙일 곳 하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으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작은 여종 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다기보다는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라카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경상도 말라고 하자면 뭐라카노? 고마 뗐다. 때리차라. 하여튼 그러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 주셔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상처를 다 싸매주신 다음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답하시면서 베드로 마음에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수치가 다 치유받고 그 상처가 다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펜을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라면서 먼저 우리의 신분을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서두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을 향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지역은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겠지만은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구약시대 때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구스나와나 히데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붙들려 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붙들려 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이미 70년이나 이방 나라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요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흩어졌다라는 말, 바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본래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들만 의미했지만,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체에게 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라에 살고 있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든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진 자들이다.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을 박해하는 로마나 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서 도망하여 피한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했을 때 그 나그네라는 단어, 파레피데모스, 저도 이제 처음 이 단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여행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법적 권리가 없는 거류 중인 외국인, 그러니까 잠시 이방 나라에 머물러 있는, 또 유대 나라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임시 체류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할 때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냥 일반적인 여행객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버린,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 또 불법 종교로 오해받으면서 멸시를 받고 있는 가문에서 축출당한 그런 사람들, 하여튼 그런 모든 자들,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외국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그 초라한 사회적인 신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신분이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2절 뒷부분에 나오죠. 중간 부분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비록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패해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소외, 그 거룩한 소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를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2절에 나오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죠? 자, 이 미리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구속적인 주권적인 작정,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주권적인 작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의 근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두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꽉 도장을 찍는 인치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나그네로 보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예. 거룩한 소외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임이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구약의 신해산 언약을 배경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확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소외감은, 그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또 고립감, 또 소외감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소외감이 있다라는 거죠. 세 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직장 속에서도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가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고립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이틀 전에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설계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집약된 하나님의 의논 끝에, 거룩한 의논 끝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의논을 하시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약된 논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주소가 없는 나그네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우리 인생들이 노를 젓게 하는 첫 번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비록 우리가 소외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말 그대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 것인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을 노래해야 된다. 영원한 산 소망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 소외된 자들이 시선을 옮길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은 장엄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성도들은요,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요,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부적응자들, 불법 종교들 그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비방과 박해 속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위로보다 먼저 찬송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서면은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쳤고요.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죽음을 이거 영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이 그냥 끝이다. 그래서 죽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조건 즐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의 쾌락에 빠질 것을,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면 나누겠지만은요, 주님 오실 것도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조건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 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하여튼 그렇게 무조건 놀자 이 세상에서 그 쾌락을 강조하는 시대가 이 초대교회 베드로 시대 때 초대교회의 문화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들은요,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죽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저 고난의 현실을 지나다 보니까는 에휴 뭐 그런 날들이 오겠지, 낙관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산 소망의 부활이 이미 증거로 맺어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소망의 실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유업이 뭐예요?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산소망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심각한 소외됨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이미 열매로 보여주셨기에 그 산소망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목소리를 높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는 뭐였었냐 하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땅과 그 가문의 재산들, 기업들, 뭐 지금 시대도 동일하죠. 그죠? 이런 땅과 기업들이 그들에게 유일한 산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삼고 있는 소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 많은 것들도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유업은요, 전쟁으로 빼앗기면 썩어 없어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가치가 쇠퇴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박해로 인하여서 지상에서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재산, 여러분들의 진짜 소유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근고에 영원한 기업을 간직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5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만 보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주인공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요, 군사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군사적인. 그러니까 프루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군사적인 보호하심의 의미입니다. 적군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철통 같은 요새를 만들어 주셔서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비바람이, 세상의 소외가 그런 위기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또 악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강탈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철통 같은 군사적인 보호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 없다. 틈타지 못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소유는 사라질지라도 내가 받을 하늘의 유업은 영원하고,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산소망이야말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바로 이 주님 주신 부활의 산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정금같이 빚어지는 시련을 기뻐해야 된다.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련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의 신학적인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6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왔을 때에 실성한 사람처럼 무조건 허허허 하면서 웃어라, 웃으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은, 고통이 아프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은 잠깐일 뿐이요, 그 근심은 잠깐일 뿐이요, 그 결과로 얻게 될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잠깐인 것 같은 고난이 정말 잠깐이 아니고,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그 산소망을 붙든 자들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만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즉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오셨을 때, 정말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아픔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들의 첫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원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까? 7절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의 목적을 연단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 금과 은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변하지 않는 가치로 승상을 받았던 것이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조차도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풀무불, 영광로를 통과해야지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전한 금, 순금, 정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금만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에 타버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연단된 믿음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용광로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재련하는 거룩한 용광로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지 그 믿음을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시련의 불꽃이 튀어오를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길을 통과한 후에 남는 것, 이 고난이라는 불길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구나. 정금과 같이 더 순전한 금으로 반짝반짝 비치는 그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고난의 자리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시련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빚어서 주님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정금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도 낭비로 우리가 써버리면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더 뒤로 물러서게 되지만, 그러나 시련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겨낸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의 서론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정표를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되고 선택되었다라는 고귀한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땅에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유업에 있기에 이 땅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시련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지금의 눈물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시련의 불꽃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나그네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주는 이 서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